인도하심이 크고도 크도다. 우리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할렐루야. 이 시간 거친 파도와 풍랑 가운데에서도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잠잠히 나아가십시다. 주 품에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있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있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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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업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힘과 내 기업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힘과 내 기업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도움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 되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126번째 문답입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5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5번째 간구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들과 끊임없이 우리에게 달라붙는 악들을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불쌍한 죄인인 우리들에게 그 대가를 요구하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이 은혜의 증거, 죄사함의 용서를 드러내기 위해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받은 용서를 이웃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드러내는 복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냠냠 꿀꺽 말씀 먹으면 기가 쑥 마음이 튼튼 반짝반짝 축복 내리면 꿈이 쿵 사랑이 퐁퐁 예수님이랑 나랑 예수님이랑 나랑 예수님이랑 나랑
사진 찍어야 해. 사진 찍는다고 이놈아. 어쩔 수 없어. 상냥한 오빠 나 꿈꿔줘. 걸려버렸어? 어떡해. 얘 여기서 자야 된가? 어떻게 나와? 어떻게? 살았다. 주께서 주를 따르는 믿고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참된 참된 평화를 주신다. 주신다. 어리석은 백성이 왕자님을 해치게 된 줄을 알았던 거야. 그때 왕자님이 말했대. 사랑하는 저들을 위해서 제 영혼을 아버지께 드려요. 당신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전하라. 그 어디든 왼발로 찾아갈게요. 사랑을 나눠줄게요. 총총총총 말씀만 따라요. 왼발 쿵 오른발 쾅쾅.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늘군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우리가 이제 오늘 화요일까지 갈라디아서를 이제 다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물론 날마다 살펴보고 있고 오늘 화요일까지도 계속 한 장씩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설교로는 오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동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살펴본 아주 핵심적인 주제들, 특별히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에 있어서 믿음과 우리의 행위의 그 역할,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꼭 하고 넘어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는 당시에 세 부류의 사람이 존재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은혜의 약속을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 뭔지를 잘 압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과 어떤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지를 정말 이해한 사람이 있고요. 또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해서 정말 그냥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구나. 우리의 행위는 중요하지 않구나 해서 소위 율법 폐기론자들이라고 해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이제 뭐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키지 않아도 혹은 잘못을 해도 회개하면 되는 거지 하고 방종하는 자들이 당시에도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고 오늘날도 여전히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능력이 뭔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방종하는 모습,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이렇게 놔둬도 되나? 하는 우려와 염려가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 또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믿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되는구나. 뭔가 행위나 어떤 율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이런 걱정들이 어떻게 보면 구원에 있어서 사람의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으로 그런 마음과 유혹으로 빠지게 되는 일들이 당시에도 지금도 여전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라는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도덕적인 삶을 살지 않아서 부도덕해진다. 그냥 믿는다고만 하지 행위의 변화가 하나도 없다. 이런 마음이 두려움이 드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그 사람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것 같다 하는 염려입니다. 이게 오늘날도 교회 안에 있는 믿음 아닌 믿음이고 우리들 가운데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보면서도 그런 의심이 많이 들거든요. 내가 변하는 게 맞나? 믿어도 변하는 것 같지 않다라는 믿음이,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본 갈라디아서, 어제부터 살펴본 5장을 통해서 바울이 이 본문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키워드는 성령과 사랑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6절, 어제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구원을 받게 하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게끔 우리 가운데서 일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기 시작하시고,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게 되는 힘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공급하여 주시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없을 수 없다. 그 얘기를 바울은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소용이 없다. 예수 믿어도 별 변화가 없는 것 같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어떻게 보면 경험하지 못한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라는 은혜를 받으면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원을 주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는 길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내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과거의 율법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려고 했던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도록 돕는 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사실까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소용이 없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과거 율법의 역할이 사람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운전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도로에 굉장히 많은 신호등도 세우고 과속 방지턱도 그냥 군데군데 많이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안전운전을 저절로 하게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과속 방지턱이 많으면 이거 차가 아까워서 어쩔 수 없이 속도를 줄이기는 하지만 속으로 엄청 궁시렁대고 화내고 욕하면서 그 길을 지나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예를 들어 집에서 아이가 태어나서 이 아이를 태우고 운전하는 아빠나 엄마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안전하게 몰아야겠다라는 마음이 그 엄마나 아빠의 마음에 생기면 안전운전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과거 율법이 빨간 신호등을 많이 만들고 과속방지턱을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선을 넘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라는 은혜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운전자로 하여금 안전하게 운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은 신호등이 없어도, 과속방지턱이 없어도
학교 앞을 지나가거나 아파트 단지 앞을 지나갈 때는 이거 혹시라도 사람이나 아이들을 칠까봐 스스로 자기가 조심하면서 그 길을 지나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외형적인 제재할 수 있는 장치들이 사람들에게 순종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안전하게 운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게만 된다면 굳이 그런 장치들이 없어도 그 사람은 안전히 운전하려고 할 거라는 거죠. 믿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참 믿음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정말 추구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사람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사람 안에 창조되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써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공급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가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믿을 때 나타나는 변화는 너무나도 자명한 겁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혹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돈이 있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편하게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평생 돈을 가까이 하려는 행위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돈이 있어야 편하게 살 수 있지, 돈이 있어야 인생이 행복한 거야 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돈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언제나 그걸 우선순위로 하려고 하는 실제적인 행위의 변화와 우선순위의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짜 복이다라는 이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행위가 이 사람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해서 믿어도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나한테 정말 복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라는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변명하려고 하고 부인하려고 우리가 위선과 가식을 부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원튼 원치 않든 거짓 교사가 되게 되는 것이고 다른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반드시 그 믿는 대로 행위의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그 믿음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하면 안 됩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게 만드는 믿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게 만드는 힘이, 능력이 있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도 살펴봤지만 율법과 믿음은 서로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이 주는 메시지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복음이 주는 메시지는 같은 메시지입니다. 둘 다 같은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있으니까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함의 그 기준을, 그 높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힘으로 다다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고 그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가 다가갈 수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라는 그 죄의 문제를 자각하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에 나타나는 제사나 여러 가지 율법의 명령들은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야만 해결을 받는다고 우리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그럼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죄가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이런저런 제물과 이런저런 행위의 회개와 형식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너는 나아가야만 해결함을 받는다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 율법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가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친 초등교사가 율법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대단한 거룩함을 율법을 통해서 본 사람들이
우리가 저분에게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을까? 갈 수 있는 길이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이 복음은 그 거룩하여서 범접할 수 없는,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열렸다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그분에게 갈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믿음으로 구원을 주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끊임없이 희생 제물을 가지고 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쳤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복음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아무 때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의 율법도 우리 신약시대의 복음도 둘 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살 수 있다라는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 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게 만듭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게 됐다면 여러분, 이 믿음은 나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명령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라는 이 믿음과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라고 할 때 그것이 정말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나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하고 그것을 두려워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믿음은 성령의 요구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게 만드는 그러한 능력이 이 구원을 얻게 하는 진짜 믿음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형식적인 것도 아니고 아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것에는 굉장한 능력이 이미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일단 예수만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 비록 죄를 지어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회개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요지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이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하던 이 죄인 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순종하기를 원하게 되는 사람이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성경이 의로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뜻이 바로 죄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았다, 구원의 능력, 성도의 변화라는 것은 세상적인 도덕과 윤리의 기준에 맞춰서 그 어떤 것에도 흠이 없다, 더 이상 잘못을 짓지 않는다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피조물이 하나님이라는 창조주를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하는 존재가 되었냐 아니냐, 이걸 보고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지 의인인지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게 된 사람을 성경은 더 이상 죄인이라고 분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단지 믿는 것이, 그분의 다스림을 받기로 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키는 결과를 얻게 되는가?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까지도 저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6번 문답까지 살펴봤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살펴본 거죠. 근데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초반부에부터 보시면 이 구원의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요리문답 3번, 세 번째 문답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의 죄와 비참을 어떻게 압니까? 내가 죄인이고 내가 비참한 결과를 만나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는 이 사실을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내가 비참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일이 없이는 내가 왜 죄인인지를 알 수 없고 내가 왜 비참한 결과와 종말을 만나게 될 사람인지를 이해할 수 없을 거라는 거죠. 요리문답 네 번째 문답이 이렇게 묻고 대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죠.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5번째 문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당신은 이 요구를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다른 존재를 미워하는 성향이 내 안에 있습니다. 6번째 문답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악하게 만든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당신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했습니다. 7번째 문답입니다. 그럼 이렇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이 도대체 어디서 왔습니까? 답이 이렇죠.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사람의 본성은 부패했고 우리는 모든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합니다. 이런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9번째 문답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율법으로 요구하신다면 부당한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했지만 우리가 마귀의 꾀임에 빠졌고 또 고의로 내가 원해서 자의로 불순종한 것이라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의 선물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13번째 문답이 질문하죠. 그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스스로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족시키려고 하면 할수록 날마다 죄를 더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요리문답 15번 문답이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길이, 그 진리가 우리에게 소개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셨던 것이 뭔가, 우리에게 뭘 얻고 싶어 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뭘 하라고 궁극적으로 말하려고 율법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묻는 것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아, 주님께서 선한 것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인자를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겸손히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여러분 율법의 요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함께 걷는 것, 그분과 함께 사는 것,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서로 사랑하라 명하신,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창조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분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 갈라디아서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할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되는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 자기 뜻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게 되는 이 변화가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그 믿음 안에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서 묶여 있지 않고 거기서 해방되어서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서 살려고 했던 때보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옛날 율법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순종을 요구하고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며 살려고 했던 때보다 더 강력한 도덕적인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모인 회중들과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너희는 구약에서 살인하지 말아라, 심판을 받으리라 하는 말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그를 무시하기만 해도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기준이 높아졌습니까? 낮아졌습니까? 더 높아졌죠?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율법에서 봤지만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음란한 마음만 품어도 너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런 기준이 여러분 생명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준입니다.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율법은 얘기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맹세 자체를 하지 말아라. 네가 뭐라고, 앞으로 될 일을 네가 어떻게 안다고, 네가 너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모르냐, 뭘 할 수 있다, 없다, 된다, 안 된다, 이런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죠. 율법에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 하였지만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아가면 속옷까지 벗어줘라.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들은 미워하라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생명의 성령의 법은 다릅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다는 거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늘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의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구약의 율법보다 훨씬 높고 훨씬 까다로운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우리를 그 거룩함으로 밀어가시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무게는 더 가볍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가 과거처럼 그 율법을 지키려고 강제로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하는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 이것을 원하는 자들이, 열망하는 자들이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그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기준은 훨씬 높아졌지만 무게는 더 가벼워졌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뭐 무슨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다 끝난다? 용서받을 수 있다? 이것이 자기가 받은 구원의 은혜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은 구원받은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물론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것을 원하는 자로 다시 창조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려고 하기 때문에 죄인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 열매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본성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은 그분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정한 것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같이 기뻐하는 자가 되었다는 뜻이고 그분이 미워하는 것을 함께 미워하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괴로워하고 짐스러워하던 자에서 그것을 즐거워하고 원하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1, 3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 아는 말씀이죠. 이런 말이잖아요. 정말 이 믿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나의 제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고 그 진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가 될 것이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을 즐겁게 합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떤 보상이 없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했어 라는 그 사실 자체가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기쁨을 줍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능력이고 성품의 변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들에게만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 순간 내가 나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몸된 교회에 대한 나의 책임과 의무와 사랑을 표현하겠다라는 약속인 겁니다. 더 이상 어떤 율법이 없어도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신랑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것에 덕이 될 수 있을까를 자기가 찾아서 고민하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더 이상 율법이 맬 필요가 없는 거죠. 율법의 기준을 능가하는 사랑과 헌신을 표현하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생명을 주는 이 성령의 법에 속해서 사는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의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된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 초반부를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이게 결론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율법을 지켜야 한다. 행위가 중요하다 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것이 바울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서 그걸 기준 삼아서 산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본성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본성이 없지 않죠?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본능과 본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신을 따른다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동물적인 본능과 본성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본능이 일어나지만, 본성이 나타나지만 그것에 순종하려 하지 않고 내가 주인 삼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복종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느낌을 따라서 일들을 계획하고 행동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내 안에 충동적으로 가득 내 본능이 막 밀치고 올라올지라도 어떤 것이 성령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를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까지는 자신의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이런 열매를 보게 될 것이고, 22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이런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지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육을 따라 사는 자라면 이 사람들에겐 이런 일이 나타난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음행,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을 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여러분, 이것들의 특징이 뭡니까? 다 관계와 관련된 것인데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 중심으로 산다는 겁니다. 이 우리를 깨뜨리는 일이 육을 따라 살 때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어떤 열매가 나타나느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건 역시도 여러분 관계인데, 이 관계 안에서 이 성령의 열매는 뭐냐? 우리를 지켜가려고 하는 일들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육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우리라는 관계를 깨뜨리기 시작하고,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우리라는 것을 세워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은 것이라면 그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으면 이제 그분을 따라 살아야겠죠. 그분은 구원받기 위한 도구로 잠깐 사용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바울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26절이 끝으로 헛된 영광을 구하려고 본질에서 벗어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26절이 이렇게 말하죠.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헛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갈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것 중에 소위 상급 신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이제 내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감사의 표현인 거죠. 그런데 공로주의 신앙같이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아놓고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유가 천국에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또 내 자식들에게 더 큰 복이 돌아가게 하기 위한 이런 상급 신앙. 여러분,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돌멩이를 보고 나무를 보고 빌었던 그런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그것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내 행위의 열심과 대단함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남들보다 더 큰 상을 얻으려고 하는 게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내용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행위, 모든 신앙의 헌신들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받는 구원의 은혜를 쭉 설명한 다음에 로마서 12장은 이제 그러므로 라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런 값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명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나서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하던 그 행위의 목적은 내 공로를 쌓기 위한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더 탁월한 상급을 받아서 그들과 나를 차별하고 분리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의 표현일 뿐이라는 거죠. 나는 평생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로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든 행위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 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24장로들이 하나님께 면류관을 받았나 봅니다. 상급인가요? 근데 여러분, 이 장로들이 어떻게 했다고 하죠? 자신들의 상급인 면류관을 하나님의 보좌 발 앞에 던져드리면서 하나님, 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 가운데 우리들을 이끌어 주셨는데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은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고 면류관을 그분의 발 앞으로 던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서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행위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헌신하는 이유가 천국 가서도 뭐 타카푸나 같은 데서 사시고 싶어서 그렇습니까? 남들보다 더 좋은 집에 살려고 그러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가 정말 이 영광과 감사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가 자기가 하는 행위의 이유가 되어야 하고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29절이 말하듯이 세례 요한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저 신랑이지만 나는 옆에 서서 그 신랑의 기뻐하는 음성을 들으면서 나도 크게 기뻐하는 친구다. 나는 이런 종류의 기쁨으로 충만했다.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이 곧 나의 기쁨이 되었다 하는 것이 여러분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는 그분의 신부고 또 그분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분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고 그분의 영광이 곧 나에게 선물이다. 나의 면류관이다. 이런 마음이 생겨난 사람을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다라는 증거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슬프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 공로주의 사상이 가득 차 있습니다. 또 상급을 받기 위한 투자 행위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만연한지 모릅니다. 믿음이라고 말은 하지만 자기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과 다른 사람들과의 차별, 누가 더 크냐 하는 이 공로주의, 또 상급을 구하는 투자 행위들,
이런 것들이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냥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훨씬 편안해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을 따른다라는 것이 뭘 얘기하는지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령을 따른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건가? 어떻게 하라는 건가? 성령을 받지 못했으면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냥 눈에 보여지는 형식을 지키는 것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것을 원합니다. 삶의 변화를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 성령의 능력을 내가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꾸준하게 반복되는 헌신적인 행위와 공로로 나를 변호하고 세우고 싶어하는 이 율법주의가, 공로주의가 교회 안에 되게 가득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우리 조상들이 그 모습을 만들어서 보면서 확인하고 싶어 했던 그 죄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된다라고 하신 이 복음도 여전히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또 누군가가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내가 파악할 수 있고, 또 나와 저 사람을 비교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형식과 규율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서로를 묻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들 안에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바른 복음이 이미 오래전에 선포되었고 가르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 바른 복음을 듣지 못하고 혹은 깨닫지 못하고 또 들었으나 자신의 욕심에 가리워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습니다. 교회 안에는 세상 기업인의 정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유교 정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성인군자죠. 아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선한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믿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교회 안에 민주주의 사상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만 치중하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 같을 때 그걸 견디지 못하는 인본주의자들도 교회 안에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성도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목사라는 이름으로, 장로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부르면서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일들이 오늘날 교회에도 여전히 만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갈라디아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 2장은 역사적인 논증,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 자기가 이걸 누구에게 받았는지, 또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라고 하셨는지, 또 갈라디아에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성령의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들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동료 사도들은 어떻게 이것들을 이해했고, 또 바울과 바나바의 권위를 사도로 어떻게 인정했는지, 이것에 대한 역사적인 논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3장과 4장, 이 2장은 우리가 신학적 논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구약 성경도, 너희들이 말하는 그 구약 성경도 오직 믿음으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이미 말하고 있었다. 유대주의자들이, 너희들이 가르치는 그 내용이 오히려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씀으로 검증하고 논증해내는 내용이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어제부터 오늘 화요일까지 살펴보게 될 갈라디아서 남은 2장, 5장과 6장은 우리가 도덕적 논증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받은 이 구원이 그 사람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가? 일으킨다는 거죠.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열매 맺으려고 한 사람들의 열매를 봐라. 은혜로 열매를 맺게 된 자들에게서 나오는 열매를 봐라. 가장 강력한 논증입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은 과연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게 할 수 있느냐? 있다는 거죠. 너희들의 힘으로 스스로 하려는 자들이 오히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에게 소망이 없음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했던 사라가 아이를 낳았던 것처럼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비로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했던 그 모든 형식을 넘어 그 정신까지도 성취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됩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 정말 그분을 사랑하고 함께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여러분 꼭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고 싶다는 마음이 내 안에 생겼습니까? 아버지, 진짜 구원을 얻게 하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인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이 믿음이 내 안에 이미 주어진 줄도 알지 못하고 예수 믿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믿으면서 날 변화시키고 움직여 줄 수 있는 또 다른 무언가를 찾고 구하며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믿어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음으로 되지 않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이 참 믿음을 주사 바른 복음의 능력을 맛보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성령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성령을 주사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도 없이 사망에 처박힌 채 살아가면서 온갖 위선과 거짓으로 나를 감추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당신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미혹하게 하는 거짓 교사로 살지 않도록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 없음을 아시고 시작부터 당신의 한량없는 자비와 은혜를 근거로 우리를 자녀라 불러주신 이 놀라운 은혜 발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구원을 주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리리 내 마음 찬양 받으실 주 나의 왕 주님께 내 온 마음 다하여 드리리 내 노래 받기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을 비롯하여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병든 교우들을 주께서 고쳐주시고 그들과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큰 은총과 긍휼이 아버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에 모든 것을 언제나 즐거이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사용되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크고도 크도다. 우리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크고도 크도다. 우리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인도하심이